지난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6장으로 잠깐 먼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부분의 장소에는 12명의 사도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봅니다. 성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때 잠잠해지고 오병이어로 이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넘기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점점 더 메시아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되는 메시아 왕국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도 더욱 기대했을 것입니다. 9장으로 가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이고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능력의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다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9장 28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빛보다 밝고 희게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모세, 엘리야와 함께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낼 막강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다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9장 4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잘 듣고 기억해라. 내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때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도 자기 벼슬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제자들을 부르신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로구나. 그런데 이때쯤 예수님이 또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1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던 누가복음 18장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 어디일까요? 18장 35절 보십시오. 이곳은 여리고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19장 1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세리 삭개오가 회심을 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압축 요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19장 28절 한 절만 읽었지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르셨고 그곳 삭개오 집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삭개오와 같은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로마 식민 치하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구나.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할까, 검찰총장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당장 이스라엘 땅에 임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유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훗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할 텐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훗날 제자들이 깨닫게 될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7절을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 현재는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주의 날 주일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40여일이 지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12절 어떤 귀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0명의 종을 부른 것은 12 제자들을 부른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부르셔서 은화 10머나를 각각 주며 장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머나가 2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머나는 약 2천만 원 상당, 10머나는 약 2억 원 상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장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까지 장사해야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장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장사입니까? 복음 장사입니다. 장사 미천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미천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정도 가족도 가문도 재력도 능력 등등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천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10머나씩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미천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방해가 없어도 어려운 것이 장사인데 우리가 하는 장사에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귀인을 미워하고 귀인이 왕위를 갖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왕을 기다리며 장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이 오늘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12 제자들이 다 죽어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000여 년이 흘렀고 오늘날 지금 이날까지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장사를 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확인하시는 그곳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서게 될 심판대입니다. 장사를 잘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본문 현재의 제자들이 바라는 장관직, 시장직은 그때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게을렀던 제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게을렀던 제자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문화를 받았던 자들은, 어쨌든 문화를 받았던 자들은 그들이 나중에 상을 받건 못 받건 졸업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급 하나 받지 못했던 종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처해질, 훨씬 더 비참에 처해질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했던 사람들, 제자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지옥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먼 아들로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 사도를 제외한 마띠아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바울 사도까지, 야고보 사도까지 결국 순교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먼 아들로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또 배출됩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29절입니다.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쉬십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 되는 나사로입니다. 39절에서 40절 보십시오. 이때는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바리새인의 질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던 성전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이 사건은 성전 권력자들, 이권을 누리고 있던 그 성전 권력자들의 심장부를 때리는 예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7절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 요약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활동들이 관련된 권력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공회원들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연합입니다. 이들 분파들은 어울리지 않는 분파들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분파들이 뭉칩니다. 결국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돈 사랑함, 미움, 시기, 질투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고하신 그대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19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일들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19장 28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장 앞에서 제자들을 이끌며 가십니다. 28절 이 장면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28절 읽을 때 혹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용히 앞서시고 조용히 뒤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보일 뿐입니까? 지금 이때는 6월절이 일주일 남은 시간, 양력 3월경, 우리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 주변을 상상을 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장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길이며 어떤 환경이며 어떤 복장입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강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은 강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 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몇 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이 예루살렘이고 2번이 여리고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로 막 출발했습니다. 지도의 축척표로 제가 자로 재어본 직선거리가 약 23km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첫 목적지는 베다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짧을 것입니다. 사해, 염해를 오른쪽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성지순례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 때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광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그 광야, 실제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광야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척박한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인근에서도 유명한 광야입니다. 실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척박하기 거지없는 광야임이 분명합니다. 유다 광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행객이 실제로 찍은 광야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은 이런 곳입니다. 이곳이 공생의 직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았던 바로 그 광야입니다. 이런 길로 직선거리 20km라면 실제 걷는 거리는 30km가 넘을 것입니다. 평지를 30km 걷는다면 빨라도 7, 8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10시간 이상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지형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는 800m입니다. 관악산 정상이 629m입니다. 예루살렘 그 지대 자체가 관악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출발한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해저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260m입니다. 두 도시의 고도차는 1060m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군 생활했던 인제군 원통면, 그 원통 면 소재지가 있는 그곳에서 한계령 꼭대기까지 직선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한계령 정상 해발이 1004m입니다. 원통에서 한계령 정상으로 가는 길 매우 가파른 길입니다. 제가 자주 다녔던 길입니다. 경사진 곳에 승용차 수동기어 2단으로 올려야만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찻길은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최대한 평지로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찻길이 그 정도로 경사가 졌다는 것은 걸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사진 그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제군 원통은 해발 2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원통에서 한계령 정상까지 고도차는 800m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그 길은 원통에서 한계령 꼭대기로 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경사진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굉장히 찡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을 때 영화에서 보는 어느 장면처럼 평탄한 어떤 길을 예수님이 저만치 앞서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옹기종기 뒤따르는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사가 많이 진 곳, 쉴 곳 하나 없는 광야 길입니다. 관악산 정상까지 가기 위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등산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파르게 경사진 그 광야를 유대인들이 신는 그 슬리퍼를 신고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리퍼 끈을 조이고 옷 매무새를 동여 매고 가파른 길 메마른 광야 강도가 득실되는 그 길을 지금 오르십니다. 당시의 길 뻔하지 않습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르르 마른 흙들이 흘러내립니다. 바람이 불 때 모래바람이 막 흩날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맨 앞에서 지금 오르십니다. 경사진 그 길을 뒷짐지고 아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르셨을 것입니다. 서둘러 오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 힘든 길을 10시간 이상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종착지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할 것이며 능욕을 당할 것이며 침뱉음 당할 것이며 채찍질 당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며 앞장서서 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게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어떤 길입니까? 본문 13, 14절 다시 보십시오. 19장 13, 14절 그 길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 뒤에서 조종하면서 더욱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메마른 광야, 오르기에 힘이 드는 경사길, 강도가 득실되는 그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며 가야 합니까? 장사를 하며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 청지기 직분 맡은 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신실한 성도로 살기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예배 생활 포기하기에 너무도 좋은 환경 또한 아닙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맡았지만 맡겨주신 머나는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대기에 너무도 좋은 때 아닙니까? 전도와 봉사, 헌신과 섬김을 포기하기에 너무도 좋은 환경 아닙니까? 광야 때문에 못한다. 먼지가 많아서 안 된다. 너무 경사져서 못 간다.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강도가 많다더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삐딱하게 보는 눈들이 많아서 안 된다. 바빠서 안 된다. 약속 때문에 안 된다. 조금의 고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조금의 건덕지가 있어도 그것을 명분 삼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장사를 쉬어버립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요즘 게을러졌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앞장서마.
내가 모범을 보이마 나를 따르라. 너희가 져야만 하는 죽음의 십자가는 이미 내가 졌다.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만 지고 따르면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청지기 직분 감당하는데 주저주저하지 마라. 머나를 수건에 사놓고 주인을 엄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종은 되지 말아라. 말씀 몇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 광야 험한 언덕길을 앞서 오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장사 열심히 하기를 다짐하며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사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6장 13절 구약 941페이지 잠언 2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자는 라이언 그 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길에 사자 없습니다. 사자는 동물원 가야 있지 길에 사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사자는 없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입니다.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이미 이겨놓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일 뿐입니다.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도 않고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머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자를 핑계대며 코로나를 핑계대며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면, 말씀 묵상도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한 머나를 수건에 싸두고 예수님을 엄한 분이라고 핑계대는 종과 같을 것입니다. 귀한 머나를 수건에 싸두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각각 지고 열심히 장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